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많이들 놀러들 가셨나요? 6월 6일부터 7, 8, 9 이렇게 회사들이 많이 쉰다고 들었습니다. 학교도 쉬고 그래서 많이들 놀러 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의 집안이 심판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은 단순히 엘리의 집안 사람들이 죽었다, 그들이 심판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 지켰어야 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빼앗긴 사건을 본문의 저자는 엘리의 며느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주는데요. 바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거기에 두 번이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얼핏 보면 지금 이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 그 전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모르고 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괘씸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본문의 원어를 보면은요, 여기서 이 떠났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갈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원래 뜻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다는 뜻이에요. 포로로, 그러니까 망명한다, 추방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아는 유대인들이 이 글을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패배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져서. 즉 언약궤가 블레셋인들의 전리품으로 넘겨졌다, 끌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힘이 없는 분, 무능력한 분, 전쟁에서 패한 분.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이 상실한 하나님,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블레셋인들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이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왜냐? 그곳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의 이름은 다곤이에요. 그러니까 다곤의 신전이 아스돗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곤 신은 그 머리와 손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한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신은 블레셋의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곡물의 신이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이 신을 모셔두고 있는 신전에,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 안에 왜 갖다 놓았을까요?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신이 승리한 신의 발 아래 놓여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일종의 제물로,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지금 이제 간 거 아닙니까? 포로 같이 끌려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일종의 제물로
그들의 신 앞에 갖다 놓는 거, 바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3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부터 블레셋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 땅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집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 날 이제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엎드러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 얼굴이, 다곤의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신상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이제 이튿날 다시 갔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신상이 엎어져 있고 그 얼굴이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바짝 닿아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로 저 멀리 문지방에 흩어져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거기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은 다곤이 여호와께 굴복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이 다곤의 얼굴이 땅에 닿은 모습은요, 구약의 배경에서 볼 때 아랫사람이 높은 상대를 향해, 높으신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즉 다곤의 얼굴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이렇게 고개를 툭 쳐박고 있는 것은 일종의 경배하는 자세인 거예요. 경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틀 전만 해도 블레셋인들은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신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이스라엘의 신을 굴복시켰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순간 진짜 굴복 당한 대상은 누구냐? 바로 다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는 전쟁에서의 아주 잔인한 처형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잘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에서 그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무자비한 처형 장면이에요. 즉 다곤 신이 자신의 집에서, 신전 아닙니까 지금? 다곤 신전. 그러니까 다곤 신이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께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다곤 신전을 접수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우상의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머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사고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두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곤은 처음부터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곤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란 인간이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산물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은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그 우상은 헛된 거예요. 근데 이 헛된 우상을 왜 만드냐?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입도 없고 눈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호흡도 없는 그 우상을 왜 만드냐? 사람이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근심과 걱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안의 두려움과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이 간절히 갖기를 원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대상이 사실 성경의 원리에서 보면 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 그냥 신상이 딱 있는 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상의 이 본질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혹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두려움과 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구절들을 막 짜집기 하고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뭔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친히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신앙을 갖게 되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본인이 뭐 이런저런 호기심으로 교회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이 성경의 비밀, 성경의 이제 그 가르침을 알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이제 고백이 달라지죠. 내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교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맨정신으로 이 교회 올 수가 없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교회가 오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친히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눈이 막 동그래지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지금 이상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복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전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을 균형 있게 보면 그 모든 이야기의 이면에 깔려 있는 보다 본질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가장 큰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복.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 앞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서 복을 받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딱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꽂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 자체가 너에게 복이,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는 거죠.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정체성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스스로 이렇게 암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성경에 있는 복을 딱 정리해 주셨죠. 8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마음들, 상렬아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상렬아 네가 애통해야 된다, 네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네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네가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되고, 네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살기 싫잖아요. 그래서 헌신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아프게 말씀드립니까? 그런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이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큰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계시하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제시하는 마음과 그분이 제시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인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위와 복을 위해서만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시편 135편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8절을 다시 보세요.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무엇과 같다고요? 그것과 같대요. 그것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우상과 같다는 말은, 즉 우상 숭배자들은 그 존재 자체가 우상과 같이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인생,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 인생에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은 내 안에 우상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이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 안에는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가짜입니다. 좀 속지 마세요. 다 가짜야, 다 가짜.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세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상이 가짜라는 것, 즉 우상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저자가 다곤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곤의 손목이 끊어진 반면에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그들과 싸우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그 지역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손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전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곤의 손목은 끊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더 이상 언약궤를 그곳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언약궤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 지역에 자꾸 이렇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읍에 큰 환란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땅의 사망을, 그 땅에 독한 종기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정리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첫째, 하나님의 손은 다곤을 치는 손이셨어요. 그렇죠? 둘째, 하나님의 손은 그 땅에 환난과 사망을 내리시는 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손은,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엄중한 손이다. 자,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자, 6절과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엄중히 더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엄중히 더하사. 또 11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한 손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엄중하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영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광이라는 단어와 그 어근이 똑같습니다. 엄중하다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자, 이게 잘 매치가 되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원래 이 영광이라는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새롭죠, 여러분? 여러분들 알고 있던 그 내용이 아니죠? 원래 이 영광이라는 본래 히브리의 의미가, 히브리 말의 의미가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질량에 대한 무게감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뭔가 남들에 비해서 묵직한 어떤 그 무게가 느껴지는 그 어떤 탁월함이 느껴질 때 그때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분야에 어떤 큰 공을 세우고 어떤 탁월한 업적을 나타내고 정말 누가 봐도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히 위압감을 느끼죠. 그 사람의 무게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무게 앞에서 우리 자신이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눌리는 겁니다. 이 묵직함을 나타내는 이 무게,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지금 다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더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웨스터맨
미스터 소일의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만화로 된 미스터 소일의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것을 아주 그 백금산 목사님이 잘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 다 아시죠? 이 정명훈 씨가 교향악단을 이제 오케스트라를 아주 기가 막히게 지휘를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 음악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연주가 끝나고 나면 다 기립을 해가지고 막 환호하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막 찬사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명훈 씨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한 음악적 재능,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전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견주어 보면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재능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남들에 비해서 뭔가 탁월한, 훨씬 뛰어난, 비교가 안 되는 압도한 그 어떤 묵직한 무게가, 그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그 영광은 이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비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피조물과 아무리 비교해봐도 이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는 창조주만의, 조물주만의 그 탁월한 무게를 갖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한 무게가 우리의 삶을 누르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은데, 원래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 무게, 그 탁월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자, 왜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자,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발음이, 자, 따라해 봅시다. 갑옷입니다. 갑옷. 원래 이제 카봇 이러는데 한글로 표기할 때 그냥 갑옷이라 그래요. 여러분, 갑옷하면 혹시 또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았어요. 갑옷. 예? 이렇게 말씀. 자, 우리 사무엘상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자, 지금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망년자실한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지은 아이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영광이 어디에? 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어디에? 영광이 어디 갔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갑옷, 영광이 떠났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엄중하다라는 말이 이 영광이란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발음이 비슷해요. 뜻도 비슷하고. 갑옷,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그 탁월함을 드러내는 무게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당신의 손으로 쫙 누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엄중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땅을 쫙 누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실했다고 생각한 그 영광, 언약궤를 빼앗김으로써 포로와 같이 잡혀가고 사라진 듯한 그 영광, 그러나 그 영광은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를 가장한 전사의 모습으로 블레셋 땅에 침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땅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설교 소두에 던졌던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이 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까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처럼 끌려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5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린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떠난 것 같고, 혹은 그들이 그 영광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걸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둘째, 빼앗긴 언약궤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궤와 같이 전리품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이제 너희들은 싸울 힘이 없구나, 가서 쉬어라, 이제 내가 친히 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린 살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혹은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여전히 틀림없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기하고 좌절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홀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손이 블레셋인들을 누르고 있는 그 일이 시작될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곤 신전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곤의 신전을 접수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또 묵묵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언약궤가 포로와 같이 끌려가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그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여겨진 순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예수의 메시아됨을
예수의 메시아됨이 실패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가. 왜냐하면 십자가는 구약 성경 예언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실패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꼭 새기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 찬양하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